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제 벌써 6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많은 생각과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기치 않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틀어졌다라고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사업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신앙인들은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느 곳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또 직장, 아니면 사업장 가운데 우리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만남에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회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것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에 함께 성도로서 또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더 중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시고 무엇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초반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한 3일, 4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칠병이어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삶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큰 일을 당했다고, 작은 일을 당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한결같은 믿음을 원하셔요. 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들어야 됨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온전함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말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듣는 것이 누구에게서 지금 듣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에서, 저들이 걸어가는 것에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자기 이익에 맞춰서 행했던 사람들. 헤롯의 누르굿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세력, 즉 세상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 땅에서도 전하셨고 이방인 땅에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한 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됐고, 그것을 온전히 들어야 됐고, 온전히 말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축복의 장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제자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살피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요? 나를 보고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결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워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별 사건을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당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신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왜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요구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들 것을 깨닫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생각을 꾸짖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맹인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맹인이었을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함께 있었던, 자신들과 함께 삶을 살았던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맹인을 데려갔을 때에 뭘 하여 주기를 원했느냐면 손대 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낫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는 23절에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류들이 있죠.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뭐냐면 병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또 병자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절름발이가 있었고 또 귀먹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과 그 마음과 그 삶을 보시고 그것에 맞게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만 행하신 방법, 12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의 삶을 보고 그 여인의 삶에 맞게끔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끔, 나에게 맞게끔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웅이가 지금 13살이죠. 14살인가요? 11살이에요? 미안해요. 예웅이가 11살이에요. 우리 이광일 집사님이 이제 거의 70대세요. 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건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맞게, 우리 형편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일률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늘 보시며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그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이 벳세다 맹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따로 뭐예요?
밖으로 가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맹인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드시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눈이 되어주신 거, 예수님이 그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셔요. 이것은 뭐예요? 너의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야이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 딸은 죽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야이로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던 그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딸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는 평생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자신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네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여러분들, 이 맹인이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러분들,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평생 원했던 그 모습, 그 소망함을 지금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에게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이제 보게 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뭐요? 모든 것을 밝히 보이게 되었다. 온전히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 예수님, 아니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비춰보시는 주님, 그들이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했지만 점진적인 은혜, 점차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모여 완전하게 보이게 되었고,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보았지만 그가 잘못 본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또 밝히 보여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보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듣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들을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주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강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네가 자신을 가지고 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더 근본적인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묻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준행하면 돼. 그것이 강한 것이고 그것이 담대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살피고 나아가라.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올바로 듣고 말하고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맹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맹인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오류 없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입니까?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은 후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수련회를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 교육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집으로 가면 조심해야 돼. 이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조심해. 말도 조심하고, 화도 내지 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맹인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보내십니다. 집은 어디예요? 집은 부모님이 계신 곳. 집은 가족이 있는 거예요.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집은, 가정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래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맹인이 혹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더 그랬겠죠. 여러분들,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뭐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지금 말하고, 아니 이제는 앞을 밝히 보는 사람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예전에 맹인이었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적 삶, 즉 맹인이었을 때의 삶은 예수님이 없었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삶,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그리웠다. 그때 나에게 참 많은 은혜로운 시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 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없이,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는요,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마을이 있는 곳에 집이 있고 집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은 그것입니다.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 없이 말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인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맹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는 그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은혜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장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장소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삶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